고난의 영원 편이실 것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복음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의지에 능지 못할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파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의로우심은 우람한 산줄기와 같고 주님의 공평하심은 깊고 깊은 심연과도 같습니다. 주님은 사람과 짐승을 똑같이 돌보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찌 그리 값집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습니다. 주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그들이 배불리 먹고 주님이 그들에게 주님의 시내에서 단물을 마시게 합니다.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아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여러 가지 정말 세상 환경 가운데 또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돌봐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우리의 중심과 예물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어서 오늘도 저희들이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지켜주시고 또 오늘 참여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4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관수 권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날마다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복되신 주님의 날 저희들 주님을 전으로 나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함으로 참된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죄와 허물 속에 영벌에 처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모든 우리를 대신하여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능력 피 믿고 의지하오니 주님의 그 끝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기쁨의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아버지 이 무더운 여름철에 정말 폭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은 지치고 힘들었던 이 더위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범사가 감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늘 평강에 넘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범사의 모든 일들이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늘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랑하며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니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평강길을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신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이 가정교회 비전을 하나님의 주마다 외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적 신약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병든 자를 치료하시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이 복음이 전해지고 전도가 되어지고 많은 생명을 구원해낼 수 있도록 우리 평강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넓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이런 축복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시간도 이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온데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우신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권을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는 귀한 말씀으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이 시간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시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어둠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대산을 넘어 원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주를 찬양하리.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사랑과 은혜를 또 깨닫고 또 체험하는 삶이 되셔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을 모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빛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오늘 이 빛이라는 그런 단어 속에 이 바울과는 좀 빛과는 굉장히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 관련된 거 사도행전 9장에 이 사울, 유대인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저 다메섹이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제 그 시리아죠. 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길가에서 갑자기 이제 빛을 쪼이게 됩니다. 아주 강한 빛이 이 사울과 그 일행에 이제 비춰지게 돼요. 그래서 그 너무 강렬한 빛 때문에 이제 쓰러지게 되고요. 또 그 빛 가운데서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그 음성이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인해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부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직접 그 사건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어져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즉시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든 자들에게 예수는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구약에 예언됐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빛을 통해서 나타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믿었기 때문에 이 빛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상당히 이 바울에게는 있어서는 의미 있게 와닿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빛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은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곧 빛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빛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그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알겠는가라고 할 때 그 쓰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빛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이거 비유라고 하겠죠, 그죠? 물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도 빛 가운데 나타나기도 하죠. 임재를 나타낼 때도 빛 가운데 나타나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가지고 계시는 본성을 설명할 때도 빛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본성을 설명을 해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우선 생명의 빛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장 14절.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예, 여기서 이제 환히 비추어 주는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빛이라고 하는 것에 반대되는 단어는 뭘까요? 빛에 반대되는 단어는 어둠입니다. 어둠. 그래서 그 어둠도 물론 이제 물리적인 어둠도 있지만, 물리적 어둠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비유적으로 어둠을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가운데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빛이 비추어지는데 어디에 빛이 비추어지겠어요? 어둠 가운데 비추어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어둠은 어떤 거냐? 잠자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잠자는 사람. 여러분 잠은 언제 잡니까? 밤에 어두울 때 자죠. 잠자는 사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얘기해요. 그 뒤에 나오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여기서 잠이라는 건 죽음을 비유하는 또 다른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뭘 비유했느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해서 어둠으로 표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하는 거니까 뭐예요?
부활을 얘기하는 거고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할 때 그 빛은 바로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생명. 예. 한번 따라하자. 생명. 예. 따라하자. 부활의 빛. 생명의 빛.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라고 할 때 뭘 떠올려야 된다고요? 생명을 떠올리시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또 뭘 만드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이게 창조의 빛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이건 좀 물리적인 빛이겠죠. 이와 같은 창조를 하시는 빛, 또한 이 부활이요 생명인 이 빛, 이 빛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빛이 누가 있겠습니까? 창조의 빛을 비추시는 분이 누구예요? 생명이요 부활의 빛을 주시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빛의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거가 있냐면은, 이게 하나님에게는 뭐가 없다는 거, 어둠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 요한일서 1장 5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건 바로 뭘 말하고 있냐면은,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한번 따라합시다. 의로움. 뭐, 의로움에 반대되는 것은 불의라고 하겠죠, 불의. 불의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죄겠죠, 죄. 한번 따라합시다. 죄. 그러니까 죄에 반대되는 것이 의로움인데 하나님은 바로 의로움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로움. 도덕적으로 또는 어떤 진리, 올바름, 뭐가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바로 우리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빛의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지혜와 지식이다. 우리 한번 5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자, 지혜로움의 반대말은 또 뭘까요, 여러분? 어리석은 거, 어리석. 여기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이게 논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논리. 뭔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 인과관계, 어떤 논리, 이치, 뭐 이런 것이 그런 거 없이 그냥 살아가는 어리석은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판단하고, 그죠? 뭔가를 사는 데 있어서는 분별력, 판단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바로 지혜롭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생각해서 행동에 옮기는 거죠. 그러려면 그런 지혜가 어디서 우리는 그거를 얻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고 분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이 없는 것은 반드시 어둠이겠죠? 그럼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없이 살아간다.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어떤 그 기준과 근거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느냐? 일관성이 없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오늘 성경은 이제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짐승과 인간의 차이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은 인간이 짐승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인간은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논리적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이성이 발달됐다, 이성이. 그런데 동물들은 우리 인간만큼 이성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냥 이 동물들이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먹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본능적인 그런 부분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이성일 뿐이지 여러분 생각 도덕적인 걸 생각하지 않잖아요. 뭐 윤리적인 걸 생각하지 않잖아요. 뭔가 의로움이 뭔가 이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더 고상하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먹고 입고 뭐 생활하고 번식하고 이런 본능적인 그런 부분 안에서만 생활하는 것이 바로 이게 짐승이 이런 거지.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사고를 하고 그래서 이 과학이 발달되어 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발달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연을 지배하고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그 이성에 이것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보고 이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제 빛의 자녀로서 살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빛의 자녀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도 하셨지만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60장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뭐하라고 합니까? 빛을 발해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보고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빛을 모셔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해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뭘 받아들인 거냐? 오늘 그 단어로 말하면 빛을 모신 거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어요, 없어요? 빛이 있어요, 빛. 예, 빛이 있어요. 자, 빛이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부활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 그 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에 방향을 맞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사고적, 아주 올바름의 사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말씀을 갖고 있고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걸 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좀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빛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가운데 빛이 뭐 어둠 가운데 있지 않겠죠?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빛이 우리를 뭐 하겠어요? 비추겠죠. 조명하시겠죠. 빛을 막 발하겠죠. 빛이. 제 이름이 조명입니다만은 이 빛을 계속 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빛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죠. 빛 없이 사는 것은 어둠 가운데 사는 거란 말이에요. 전에는 막 살았어. 어둠 가운데 살았어.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준도 없이 그건 어둠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빛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좀 그 단어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드린 말씀이 얼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얼굴. 그래서 대면하는 거, 얼굴을 마주 보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말씀이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살아가는 거. 얼굴 쳐다보고 살아야 돼. 얼굴 쳐다보고 살아야 돼. 그래서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빛을 바라보고 얼굴을 쳐다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빛을 계속 보고 살아간다. 다시 말하면은 어둠 가운데 살지 않고 빛 가운데 살아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소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깜깜해. 그러면 얼굴이 늘 어떻겠어요? 긴장이죠. 긴장되죠. 왜? 안 보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 깜깜해. 깜깜하니까 늘 얼굴이 늘 긴장된 상태에서 살아. 그런데 그러다가 빛이 딱 밝아졌어요. 그럼 여러분의 얼굴에 긴장이 사라지잖아요. 이제 편안하잖아요. 왜? 보이니까. 뭘 아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 생각해 보세요.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럼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대면하고 살 때는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이겠어요? 죽을 빛이야. 얼굴이 다 죽어가는 얼굴빛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얼굴빛. 여러분 스데반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죠? 스데반이 돌에 맞았어요. 이제 죽게 됐어요. 그 죽을 때 그 스데반의 얼굴은 공포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얼굴이었습니까? 그 얼굴이 빛난 얼굴이었어요. 근데 그 빛난 얼굴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떤 계기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서서 계신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니까 죽음 앞에서의 스데반의 얼굴은 공포와 두려움의 얼굴이 아니고 뭐예요? 해와 같이 빛났어요. 오히려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얼굴이 살기가 등등한 얼굴이었어요.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굴 관리를 하자는 거예요.
따라서 표정 관리. 근데 표정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표정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왜 표정 관리를 할 수가 없냐면 이 얼굴 표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물론 인위적으로도 만들 수는 있긴 있겠죠. 그러나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얼굴은 뭐라고 해요?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창. 내 마음 상태를 그대로 들여다 볼 수 있는 문이라는 거예요. 문. 그래서 얼굴을 보면 뭘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쁜지, 그 사람이 슬픈지, 그 사람이 화가 났는지, 그 사람이 뭘 걱정하는 그런 마음의 감정적 상태가 얼굴에 들여다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어느 때 생깁니까, 여러분? 우리 경험하는 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뭔가 환경에서 이렇게 반응을 할 때 우리의 감정이라는 게 생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람들의 얼굴들이 그렇게 밝지 않을 수 있다. 우리 환경이 좋다는 말이에요, 안 좋다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환경이, 내가 듣고 있는 환경들이 그렇게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할 환경이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주변의 환경들을 보면 날씨는 덥고 몸은 아프고 또 들리는 소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환경들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그 마음이 불편한 얼굴들이 어디로 드러나요? 얼굴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자, 우리는 자꾸만 환경만 쳐다보고 어려운 문제만 쳐다보고 뭐 이런 것만 쳐다보면 내 얼굴이 좀 어떤 상태예요? 안 좋겠죠. 그래서 안 좋은 걸 막 커버를 해야 되니까 뭐 마사지도 하고 뭐 팩도 바르고 뭐 많은 거를 갖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바뀝니까? 마음이 어두우니까 얼굴도 어둡다. 왜 마음이 어둡겠어요? 주변이 어둡잖아요, 주변이 어두우니까 마음도 어둡고, 마음이 어두우니까 얼굴도 어둡고. 자, 그런데 그 마음에, 그 어두움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합시다. 빛을 모시자. 빛을 바라봐. 그래서 여러분, 요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누굴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는 거예요. 생명 대신, 부활이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향하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우리에게 그게 바로 빛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자꾸 읽으면, 여러분이 뭘 받는 거예요? 빛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눈으로 읽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이렇게 하게 될 때, 여러분 마음이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빛을 얼굴로 대면하는 시간,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 빛을 대면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는 따라합시다. 경건의 시간. 경건의 시간이다. 만일에 경건의 시간이 없다면은 자꾸 세상만 바라보고 내 환경만 바라보고 내 주위만 바라보게 될 텐데 그게 우리에게 자꾸 빛을 줄 만큼 이렇게 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감정은 계속 어려워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이제 이게 어떤 그 환경뿐만 아니고 따라합시다. 사람 관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가 이제 관계, 가족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하는데 내가 바라보는 상대방이 나에게 빛이 되어주고 아주 나를 밝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면 너무 좋죠. 그럼 여러분 마음이 밝아질 거예요. 여러분 얼굴도 굉장히 즐거움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나랑 가까이 있는 분들이 나에게 밝음을 주고 빛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그 영향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둡게 만들 때 그 사람에 대한 내 감정도 밝아요, 어두워요? 어두워요. 어두운 감정. 그럼 어두운 감정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좀 미운 거예요. 그리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볼 때 내 얼굴은 웃음이 나오겠어요? 얼굴에서 싫은 표정이 나오겠어요? 싫은 표정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그 거울 미러링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미러링이라는 게 뭐냐면 상대방이 웃으면 그 웃는 모습을 보면 나도 얼굴이 웃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이게 같이 연동이 된다는 거예요. 미러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표정들을 보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다 미러링이 돼서 그래요. 가족들 얼굴을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웃음이 있는 얼굴이다 이러면은 그게 다 미러링이 돼, 다 웃는 밝은 얼굴인데 또 그렇지 않은 얼굴이면 비슷합니다. 다 가족들 얼굴. 그래서 얼굴은 닮는다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오래 살면 닮아요, 안 닮아요? 이 미러링이 돼서 그래요. 감정이 미러링이 되고 관계가 미러링이 돼가지고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그 분위기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미운 감정이 내 마음에 있어요. 그럼 미운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 표정에 뭐 이렇게 밝은 분위기예요? 아니면은 그런 싫은 얼굴이에요? 싫은 얼굴. 그럼 싫은 얼굴을 딱 보니까 그 얼굴 보는 다 상대방은 미러링이 돼가지고 같이 어떻게 돼요? 나 싫어하나? 나 미워하나? 그 얼굴도 부담스러운 얼굴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럼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봤을 때 이게 계속 그쪽으로 연동이 돼가지고 미러링이 돼가지고 이게 뭐 계속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분위기가 어두운 분위기로 계속 이게 가다가 이게 점점 깊어지고 막 이러면은요, 이게 심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런 얼굴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혹시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온다 자꾸 뭐 그럴 수도 있거든요. 또 애들이 자꾸 집을 나가고 싶어 한다.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도 있겠지만 마음과 심리적으로 그게 싫은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우리는 이 부분을 관리를 하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이면 괜찮아. 얼굴 안 보고 살 사람이면 괜찮은데 얼굴 안 볼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한다면은 얼굴은 대면은 해야 되지. 또 대면하면은 대면은 싫지. 힘들지. 이런 관계가 깊어진다고 한다면 이게 굉장히 고민인 거예요. 스트레스인 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들이 확산되고 발전되는 거예요. 이 가정의 상당한 위기들이 그런 부분에서 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누구 앞에 서야 되느냐? 우리 누구 앞에 서야 되죠? 하나님 앞에 서야 돼. 우리 하나님 앞에 대면을 해야 돼. 우리 빛 앞에 서야 돼, 빛 앞에. 그래서 그 빛 앞에 늘 자신을 좀 비춰보면서 내가 어둡지 않은지를 살펴야 됩니까? 안 살펴야 됩니까? 살펴야 돼. 늘 빛 앞에서 내 상태를 살펴가지고 고쳐야 돼요? 안 고쳐야 돼요? 고쳐야 되죠. 그 빛을 모신 사람들은 그 빛을 가지고 내 마음 상태를 살펴가지고 내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걸 하지 않고 빛 앞에 있으면서 내가 어두움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두움을 갖다가 바꾸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고집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빛 앞에 자기의 어두움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행실을 바꾸고 죄악을 바꾸고 바꿔서 빛으로 바꿔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바꾸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밝아져요. 할렐루야.
마음도 밝아지고 얼굴도 밝아지고 이게 밝아져요. 근데 이게 안 밝아지고 이 과정을 무시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고집스럽게 어두움을 밀고 나가면은 그 얼굴 안 바뀝니다. 마음이 안 바뀝니다.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빛 앞에 서라. 이제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는 자인데 빛의 생각을 해라. 빛의 생각. 그리고 빛의 말을 해라. 빛의 행실을 살아가라. 예. 그래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말을 바꾸고 내 행실을 바꿔야 된다. 그걸 바꿀 수 있는 기준이 바로 뭐냐? 빛이다, 빛. 결국 여러분 이 빛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인데 좀 더 좀 직설적으로 좀 표현하면은 따라서 예수님 앞에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과 비교하고 예수님의 그 생각과 비교를 하고 예수님의 행동과 비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꾸는 작업들을 계속 하게 될 때 우리에게 빛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바꾸고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는 빛을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돼서 이제 기쁨도 생기고 얼굴이 변화가 돼요. 제가 전도한 사람이 한 분 있어요. 그 전도한 분이 연세가 거의 75세 가까이 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 얼굴 처음 봤는데 얼굴을 보잖아요, 사람이. 와, 이거는 얼굴이 너무 굳어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굳은 얼굴이에요. 그래서 굳은 얼굴이라는 특징이 뭐냐? 얼굴 표정이 없어요. 그냥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얼굴도 근육이 있거든요, 근육. 늘 쓰던 근육만 써요. 그러니까 웃는 근육을 자꾸 쓰면은 얼굴이 근육이 웃는 근육으로 발달돼가지고 마음이 불편한데도 얼굴은 웃어요. 이게 근육이 평상시 중요합니다. 근데 그분 얼굴은 아주 우울한 얼굴로 굳어졌어요. 그래서 웃으려고 해도 근육이 안 움직여. 웃고 싶어도 웃는 것 같지가 않아, 이렇게 보면. 왜? 근육이, 그리고 그 근육에다 주름까지 같이 확 고정이 됐어요, 이게 다른 걸로 안 펴져요, 이거는. 굳어있기 때문에.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받으니까 이제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응답이 오니까 마음이 좋아. 그 중에 하나가 오랫동안 돈을 누가 떼어먹었는데 그 떼어먹은 돈을 어느 날 그 사람이 와가지고 돈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생각지 못한 건데 이게 기쁜 거라. 또 하나는 자기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어떻게 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크게 다쳤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고 그나마 살아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응답들을 받으니까 그 굳었던 얼굴들이 변화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어둡고 컴컴했던 얼굴인데 이게 서서히 혈액순환이 돌아오게 되고 이제 이 굳었던 얼굴이 조금 펴지는 것 같은, 그래서 밝아지는 것들을 제가 경험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웃고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인상 쓰고. 그러니까 워낙 사람들이 표정이 없어. 표정이 뭐 웃는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고 그냥 무념무상으로 뭐 다 그런 거지 이러면서 다 이렇게 굳어져 있는 그런 표정으로 살 수도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그 변화를 가져오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슬픈 감정, 어려운 감정을 마음에 갖고 있을 때 이제 얼굴 표정을 슬프지도 않은 것처럼, 이게 포커페이스라 하지 않습니까? 포커페이스, 이게 화투 치는 사람, 카드 놀이 하는 사람들이 내 카드가 어떤 카드인지를 상대방한테 안 알려야 돼. 그래서 좋아도 안 좋은 척, 안 좋아도 괜찮은 척. 가장 좋은 표정은 그냥 아무 표정이 없는 무표정이 최고의 표정인 거예요. 그쪽 세계에서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 사람들은, 우리는 슬프고 힘들면은 그 감정을 묻어둬서는 안 돼. 그 감정을 따라서 감정에 솔직하자.
따라서 감정에 정직하자. 무슨 감정이요? 정직한 감정을 가지라. 그 정직한 감정을 가지고 누구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자. 정직한 그 여러분의 마음 상태,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내 마음의 표현인데, 감정으로 일단 느껴져요. 감정으로. 좋다, 나쁘다로 감정으로 탁, 그 일상 속에서 느껴져요. 근데 그 감정을, 부정적 감정, 긍정적 감정이면 괜찮아. 근데 부정적 감정이면은, 그게 우리에게 아주 부정적 감정이에요. 여러분, 부정적 감정을 계속 참으면은 스트레스가 되고 병으로 와, 병으로. 그래서 그 부정적 감정을 풀어내야 되는데, 이걸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바로 뭐냐? 따라서 하나님 앞으로 가자. 하나님 앞으로 가서 내 부정적 감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슬픕니다. 내가 괴롭습니다. 내가 미운 감정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감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정을 드러낼 때 원인이 있겠죠. 원인이 뭔데 도대체? 왜 네가 그런 감정을 갖게 되었는데? 라고 하나님 앞에 확인해야죠. 내가 잘못한 거라고 한다면은, 그 네가 잘못했네 라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죠. 내가 행동을 바꿔야죠. 또 상대방이 잘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감정들이 있으면은, 예. 그런 감정들이 있을 때 한번 따라합시다. 대화를 하자. 여러분 따라서 대면 얼굴을 마주 봐야 돼. 안 볼 사람이면 괜찮아요. 안 볼 사람이면 그냥 안 보니까 상관없어. 근데 마주쳐야 되는데 그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 감정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 얼굴을 봐도 밝은 얼굴이 아니고 수용적 얼굴이 아니고 그냥 별 표정 없어요. 그렇다고 싫은 표정을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감정과 뿌리가 내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게 해소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해소 안 된 것이 어디에 그대로 드러나느냐? 내 얼굴과 그 사람과의 말투 속에서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관계가 깊어져요? 안 깊어져요? 관계가 멀어지고 그게 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많은 깊은 감정이 있으면 그게 뿌리를 내립니다. 부정적 감정이 그 사람 마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요.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하자. 쓴뿌리. 쓴뿌리. 그 쓴뿌리가 깊이 내리게 되면 관계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족들, 교회, 그 쓴뿌리가 남아있어서 관계가 있다면은 주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주님은 뭐예요?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근데 감정에 그런 쓴뿌리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여러분? 그거 없이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거짓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짓 감정, 거짓 뿌리를 갖고 가정생활, 교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진정한 주님의 몸된 한몸 공동체라는 것이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사랑도 없고 같이 공감하지가 않아요. 같이 슬퍼하고 공감해야 되는데 공감이 아니고 그건 네 일이고 내 일이고 나와 무슨 상관이 없어. 아무 감정이 없어요. 그게 무슨 가족입니까? 그래서 목장 모임이라고 하는 가족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드러내놓고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나의 감정을 나누고 나의 생각을 나누고 나의 느낌을 나누고 같이 공감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하고 우리가 못하는 건 같이 기도하고 해서 그 부정적 감정들을 풀어내야 돼. 풀어내야만 이게 진정한 관계가 공동체가 한 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얼굴 대면하는 그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에요. 대화하는 시간. 가족들이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를 해야 되고 성도들이 같이 얼굴을 마주보고 내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그 모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목장 모임의 중요한 요소예요. 그거 없이 같이 밥을 먹고 그 감정을 나누니까 친해지고 오해는 풀고 같이 협력은 하고 공감을 하면서 한 몸이 되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이 느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빛을 모신 사람들, 여러분의 감정 잘 관리하시고요. 그 감정이 얼굴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 얼굴과 내 행동은 내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이제부터라도 내 쓴뿌리에 있는 그 감정들을 어떻게 풀어내고 해소할 것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가족들끼리 얼굴을 대면하면서 조금씩 풀어내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가족, 교회, 목장 모임을 통해서 그 감정들을 풀어내면서 이걸 해소해가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빛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감정이 상한 감정, 깨진 감정, 그로 인해 우리 얼굴에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고통스러운 얼굴들, 우리의 행위가 때로는 창조적이고 건설적이기보다는 싸움과 다툼과 분열의 행동으로 인해서 더욱더 그것을 가중시키는, 어두움을 가중시키는 더 깊은 어두움으로 쓴뿌리로 내려가는 그런 우리요, 결국 죽음과 그것이 어리석음이요, 그것이 불의임을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다시금 부활하셔서 용서의 얼굴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긍휼의 얼굴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사랑의 얼굴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얼굴로 찾아와 주시어서 그 사랑 앞에, 그 용서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 어두움 가운데 다시금 빛으로 나오게 도와주시어서 사랑을 빛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환경 가운데 부정적이고 어두운 영향을 너무나도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깨지기가 너무 쉬운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단순히 감추지 않기 원하고, 하나님 거짓된 감정으로, 얼굴로, 행위로 살아가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회개하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고 빛 가운데 나오게 도와주시어서 용서받은 얼굴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이해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갖게 하시어서 우리 얼굴에 어둠이 사라지게 하시고 빛을 비춰지게 하시고 마음의 불편함이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더욱더 힘있게 하시고 생명력 넘치게 하시고 활력 있게 하시고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귀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힘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목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어서 그런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그 관계를 통해서 깨진 관계를 치유하는, 이 깨진 사회의 마음을 치유하고 어두운 사회를 밝게 비춰갈 수 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로 인하여 죽음과 지옥과 흑암 아래 영원한 고통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들을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나라 생명을 상속해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기쁨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상한 마음, 깨진 마음으로 남아있지 아니하고 그 상한 마음을 주 앞에 가지고 나가서 우리 치유받고 또 회복되어지고 힘을 얻어서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며 또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이 빛의 일꾼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 우리 가정, 가족 위에와 또 우리 목장과 우리 연합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승리하십시오.